올해 가정의 달인 5월은 세상 행사의 날짜와 교회 주일이 겹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8일 어버이날도 그날이 주일이라 또 겹치게 되었고, 오늘 5월 15일 세상에서는 스승의 날이라,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날짜가 겹치다 보니까 지난 주일에 어버이 주일이라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또 어버이날이기도 하니까 우리 예배 드리신 분들이 오후에 또 부모님을 찾아뵙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후에 모이는 모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록 교회 모임에서 또 부모님을 찾아뵙느라 교회 모임을 갖지는 못했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 이것도 축복이라 생각하며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사실 인간이 이 만물의 영장이라 이렇게 칭할 수 있는 것은 배움을 통해서, 다른 동물들과 달리 배움을 통해 지식이 쌓여지다 보니까 만물의 피조물 중에서는 최고의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조금은 이 공부한다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교육이 주입식 교육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조건 외우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외우는 거를 강조할까 생각해 보면은 옛날 그 유학의 그 공부 방법을 그대로 이어받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 서당에서 공부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천, 땅지, 따지, 거무련, 누르황 뭐 해가지고 그냥 외우는 것 아닙니까? 그냥 외웁니다. 사서상경까지 외웁니다. 뜻은 뭔지 모릅니다. 물어보면은 100번 읽고 1000번 읽으면 깨닫게 된다. 근데 깨달아줘야지 깨달아지는 거고요. 공부할 때는 이게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훈련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무조건 주입식으로 배우는 데는 잘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외국인 음악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양인들을 보면은 참 연주는 잘하는데 노래를 안 한다. 그게 무엇입니까? 훈련 받아가지고 그냥 철저하게 하루에 뭐 한 10시간씩 피아노 훈련 받고 바이올린 훈련 받아서 주입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습득은 잘하는데, 그래서 세계 콩쿨 나가면은 우승을 휩쓰는데, 문제는 음악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노래를 안 한다는 겁니다. 기술만 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분노도 했는데, 여러분 좀 솔직해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배우는 건 잘하는데 본인이 즐겨서는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 방면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에 반해서 서구의 그 교육은 문답식입니다. 질문하고 답하고 학생들끼리 토론합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서구 교수들은 좀 할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교수님들은 강의 시간이 3시간이면 3시간 내내 열변을 토해야 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서양 교수님들은 강의 시간이 한 3시간 되면은 한 10분 정도, 20분 정도 이야기하고 지네들끼리 말하라고 합니다. 얼마나 교수하기 쉽습니까? 자리만 앉아 있으면 돼요. 너는 이렇게 말하고 너는 이렇게 말하고. 근데 이 서구식의 방법, 그것도 의미가 있는데, 또 문제는 제대로 공부를 안 하면은 3시간 내내 있어봤자 뭘 들었는지도 모르는 게 이 서구식의 교육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 두 가지를 잘 조합하면은 인기가 있겠다. 제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우리나라
교수님이 미국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교수 대학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이 그냥 그 강의를 수강을 하는 겁니다. 인기가 최고입니다. 저런 강의를 못 들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인들이 그 강의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왜 이렇게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까? 그렇게 보니까 그분은 한국에서도 교육받았고 또 서구에서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조합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3시간 수업이 있으면은 1시간은 한국식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2시간은 토론하게 만드는데 미국 사람들은 교수가 1시간씩 가르쳐 준 사람을 못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업을 듣는 미국인들은 세상에 이런 명강의가 다 있다. 교수가 그냥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는구나. 감탄하면서 그 과목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미국에서 인기가 좋았습니다. 교육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습득하는 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세상 살면서 교육을 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이 세상적인 방법을 넘어서는 최고의 교육법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선생님이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가, 이 시간 살펴보시고 그 예수님을 본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는데 나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을 가르쳐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스승을 찾기 힘든 이 시대,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을 살펴보시고 그 모습을 배우셔서 세상 믿음 생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선생님 되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첫째로 소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1절 보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잘 씻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12절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그 의미를 아느냐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과 대화하면서 소통하면서 주님의 뜻을 깨우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문제는 소통이 부재하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더 소통이 원활해지지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모이는 것을 이렇게 제한하다 보니까 이 오프라인에서 모이는 게 점점 더 멀어진다는 겁니다. 다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지나다 보니까 SNS, 온라인으로 연결된 SNS는 활발하게 움직여지는데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이 소통하는 것은 멀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사람과 사람이 소통한다는 것은 이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 소리로 나가는 말뿐만 아니라 그분의 표정, 제스처까지 함께 돼야지 의미가 통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입을 다 가리니까
그분의 그 말을 하는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젊은 남자들이 사랑해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하는데 제가 가정사역부를 담당하다 보니까 이 젊은 부부들이 사랑해서 만났는데 남자와 여자가 대화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다르게 만드신 것처럼 대화법이 다 다르니까 그렇게 알고 살아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줘야지만 깨닫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말을 했으면 그 말 의미 그대로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의미는 모릅니다. 근데 여성들이 쓰는 언어는 어떻습니까? 말은 했는데 의미는 다릅니다. 그 뒤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남자들이 무슨 재주로 압니까?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몰라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성들 남편을 뭐라고 합니다. 그러면 남자가 뭐라고 합니까? 잘못했다. 그러면 여자들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뭘 잘못했냐? 모르죠. 표정 보고 눈빛 보고 무서워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최근에 대통령에 임명된 분이 만찬 석상에서 부인의 째려보는 것 한 번 보고 술잔 들다 그냥 놓지 않았습니까? 그거 가지고도 말들이 많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내 눈빛에 쫄아가지고 그냥 술잔 내려놓는 게 말이나 되냐. 근데 여러분, 가정생활 하려면 아내의 눈빛만 봐도 알아채는 남편이 현명한 남편입니다. 부인의 표정 보고도 뭘 의미하는지를 몰라가지고 멋대로 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집안에서 쫓겨나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중요한 겁니다. 말로만 아니라 표정, 눈빛, 그걸 보고 소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거 없이 내 뜻만 주장하는 사람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의미를 아느냐? 대화하는 겁니다. 일방이 아니라 일방통행으로 가라라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신다.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소통하신 분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참으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못 깨닫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또 질문한다라는 거예요. 소통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대화를 한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신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믿음 생활할 때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하고 부모와 자식이 대화를 하고 형제 간의 대화를 하면은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가정이 힘들어지고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성도와 성도님들이 대화하고 성도와 목회자들이 대화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통이 되는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소통을 가르쳐 주셨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소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보면은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질문하고 그들의 질문에 답해주고 대화를 할 때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은 소통을 가르쳐 주셨다.
기억하시고 대화하는 일에, 서로 통하는 일에, 소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선생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신 것은 겸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3장 14절을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예수님의 그 겸손을 배우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시던 그 유대 나라 땅은 황량한 땅입니다. 모래바람이 가득한 사막지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서 손님들이 집에 오게 되면은 그 손님의 발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손님이 오시면 예의라는 게 그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이 씻어주기가 뭐하니까 항상 종에게 물을 가지고 손님의 발을 씻어주어라 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절의 예절은 종이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게 예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종이라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종이기 때문에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구나 그렇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직접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씻어주었다. 여러분, 그럴 때 제자들은 거부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주여 선생님이라고 모시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수가 있습니까?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여기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은 이처럼 겸손하라는 거예요. 종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손님은 높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낮은 자리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높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높아져야 되고 많이 가져야 되고 많이 힘이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높아질 것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공부를 좀 더 하려고 대학을 가고 대학을 또 공부하면 좀 더 하려고 석사과정도 마치고 박사과정 마칩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분들이 박사학위 받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것보다는 사람들에게 뽐내려고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이제 박사학위 수여식이 있지 않습니까? 수여식이 되면은 박사 가운을 마치고 또 박사학위 모자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교수님, 이 학교는 박사 가운 색깔이 무슨 색입니까?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우리 학교는 그냥 검은색 가운 입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위 받는 사람이 그런다는 거예요. 교수님, 검은색은 표시가 안 나니까 좀 파란색 가운을 하면 어떻습니까? 검은색 가운 입은 사람 가운데서 파란색 가운 입으면 뭔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박사학위보다 박사학위 가운을 더 원한다는 겁니다. 또 질문합니다. 이 학교는 박사학위 그 모자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검은색 사각 모자 쓴다. 그랬더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프랑스 어느 학위 보니까 빵떡 모자 쓰는데 멋있어 보입니다. 우리도 그런 모자 씁시다. 여러분, 학위보다 폼나는 옷 입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꽃갈 모자 쓰고 파란색 가운 입고 사진 찍는 게 목적이지, 그래서 집안에다가 전시해 두기를 원하는 거지
공부했다라는 데는 별로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도 강남에 살려고 강남으로 몰려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강남이 아니라 조금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사실 우리 천호동도 80년 이전만 해도 강남구에 속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전에는요, 여기가 성동구에 속해 있다가 분구가 되면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까지 합쳐가지고 강남구였습니다. 저도 예전에 강남에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갈라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지만, 사람들은 남들이 인정해주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런 데 산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인정해주는 참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겸손하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라는 것입니다. 선생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도 종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라. 사실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해주셨던 까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 않습니까? 입성하실 때 그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님 입성하셔서 이 땅의 주인 되면 우리가 좌의정되고 우의정되겠다, 다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높은 자리에 가겠다고 다투는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다르다. 너희들 진정으로 천국 백성 되려면 낮아져야 된다. 높은 자리에 가려고 마음 두는 게 아니라 낮고 낮은 자리를 갈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겸손을 보여주시려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상석 갖기만을 초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희들 어느 잔치집에 초청받으면 상석에 앉지 말아라. 말단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주인이 높여주면 좋은 거지, 상석에 앉았다가 주인이 쫓아내면 얼마나 부끄럽냐.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리부터 앉아라. 주님은 누누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 종이 되어서 주인의 발을 씻어줄 줄 아는 사람, 이렇게 섬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 주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겸손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본보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는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로 가르치는 것은 참 쉽습니다. 말로는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행동으로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다 해도 행동이 그렇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최고의 교육은 실제의 모습으로 본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선생님이 되셔서 최고의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본을 보여주셨다. 본 보이는 예수님, 우리는 이 모습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실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것이 정의다, 이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사는 게 바른 삶이다 말은 하는데 실제 그분들의 사는 것을 보면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요 똑같습니다.
그거 했다고 비난하는 사람이나 비난받는 사람이나 똑같이 본이 되는 삶을 못 사는 것은 매한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비록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도 본을 보이는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이러한 축복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로남불하니까 이 내로남불의 원조가 누굴까 생각해 보면은 다윗 왕이 떠올랐습니다. 다윗 얼마나 인정받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왕이라, 최고의 왕이라 칭송받는 왕인데 그도 어찌 보면은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이제 나라를 통일하고 평안한 나라가 되다 보니까 유혹에 빠집니다. 그래서 군대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이 결혼한 여성이라 할지라도 그 시절 왕이 그 여인을 빼앗으면은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대하면은 다 집안이 죽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 삼을 때 신하들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는 그것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의 예화를 듭니다. 왕이요,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엄청난 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마을에 가난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은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어서 그것을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진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손님이 찾아오면은 먹을 것으로 대접해야 돼서 이 부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키우고 있는 양을 잡아서 대접하면 되는데 자기 양 잡는 것 그거 손해라 생각해 가지고 가난한 사람 그 한 마리밖에 없는 양 새끼 뺏어 가지고 그걸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왕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세상에 그를 죽일 놈이 어딨냐? 이런 놈은 잡아 죽여야 된다. 그리고 암양 새끼 한 마리 뺏었는데 4배로 갚아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죽일 놈이 당신입니다. 그때까지도 못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단 선지자가 지적해 줍니다. 당신이 그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이 훌륭한 점은 당신이 그 나쁜 사람입니다 지적하니까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즘 세상에서 경험하는 건 무엇입니까? 당신 잘못했다고 해도 회개 안 하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러는 너는 어떠냐 또 그래요. 자기만 생각하지 뭘 남까지 얘기합니까? 사람은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행동이 안 따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바른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행동부터 먼저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의미를 아느냐, 그 다음에 가르쳐 주신다. 먼저 본을 보여주시는 삶이 축복의 삶이요, 먼저 본을 보이는 사람이 위대한 스승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면서 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처럼 이제는 거룩한 의무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 막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삶을 살 때도 본을 보이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막 사는 게 아니라 거룩한 의무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게 될 때 이 세상은 정말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본을 그대로 본받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은 예수님의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죽으면서 복음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주님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줄 때 세상이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본을 보이는 삶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본을 보인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그 삶을 실천한다는 것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도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다 기억하시고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서 정말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이 선생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믿음 생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선생님 되신 예수님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소통을 가르쳐 주셨고 겸손을 가르쳐 주셨으며 본보임을 가르쳐 주셨음을 알고 예수님을 본받아 믿음 생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